시편 68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 이해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주제가 어우러져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시적 언어로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악한 강자는 멸하시지만 약자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드보라 전쟁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를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1절은 하나님이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몰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악인들이 불에 녹는 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반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 뛰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들과 공정하고 경건한 의인들의 엇갈리는 운명을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원래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당시 풍요를 담당하던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바알의 칭호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진짜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를 5절 6절에서 제시합니다. 주님은 풍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은 이상적인 왕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 갇힌 사람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외로운 사람이란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머물 집을 주십니다. 갇힌 사람은 전쟁 포로들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7절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조상들이 경험했던 지난날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일과 사사기에 나온 드보라의 승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주님은 그들 앞에 가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땅을 흔드시고 폭우를 쏟아내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은 9절에서 또다시 비와 풍년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흡족한 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등장했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은혜와 선하심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갑자기 주님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은 사사기 5장 19절에 등장하는 여성 예언자 드보라의 노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왕들이란 다볼산 전투에서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가나안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가나안 왕들은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주님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집에 있던 여인들까지도 전리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당시에는 전리품으로 취급당하던 여인들이 여기서는 왕들처럼 전리품을 나누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리품을 13절에서 소개합니다.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여인들은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14절은 아마도 드보라 전투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들을 흩어버리시기 위해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자신의 거처를 장엄하고 웅장한 바산의 산에 정하지 않으시고 시온의 조그마한 언덕 위에 정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의 산은 세상의 높은 산들을 대표합니다.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높이 솟은 산이 아닌 시온산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산의 산들은 시기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하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내 산에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시온산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군사들인 천사들을 데리고 시온산으로 거처를 옮기실 때 포로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드렸고 주님을 거역한 자들조차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보호자요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은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교만한 악인과 대적들을 혼내주시고 전리품을 여성과 소외된 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뒤에만 따라가면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제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